할렐루야,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시를 떠올릴 때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건물이나 또 장소를 함께 떠올립니다. 프랑스 파리를 생각하면 에펠탑이 떠오르고, 뉴욕을 생각하면 자유의 여신상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떠오릅니다. 시드니를 생각하면 오페라 하우스가 떠오르고, 서울을 생각하면 남산타워나 경복궁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들이 그 도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의 예루살렘은 무엇이 그 도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었을까요? 고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상징은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은 예루살렘을 보호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경계를 보여주었으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의 상징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성벽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등 여러 성문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벽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굳이 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문들은 모두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드려질 희생제물이 들어오던 문이었고, 어문은 갈릴리에서 잡아온 생선이 거래되던 시장과 연결된 문이었습니다. 분문은 도시의 쓰레기와 오물을 밖으로 내보내던 문이었고, 샘문은 기혼샘과 연결되어 생명의 근원인 물이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수문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장소와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8장에서는 백성들이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을 듣습니다. 어느 문 하나라도 없으면 예루살렘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양문이 없었다면 제사가 어려워졌을 것이고, 샘문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물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분문이 없었다면 도시는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 어문이 없었다면 경제와 생활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즉, 문은 그저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세우실 때 각 문의 역할을 그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시키시려고 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건축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벽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각 생명이 살아갈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질서가 무너졌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으며, 사람 안에 있던 평안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도시 하나가 무너진 그러한 눈에 보이는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던 질서가 무너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가정의 대화가 사라지고 감사가 줄어들고 죄에 대한 민감함도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성공부터 회복시키시지 않습니다. 먼저 삶의 문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문을 다시 여시고 기도의 문을 다시 여시며 말씀의 문을 다시 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길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문을 회복시키심으로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그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삶을 스스로 다시 세우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그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립 50주년을 위한 릴레이 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한나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wake up this morning and come before you in prayer. We thank you for faithfully leading our church over the past 50 years by your abundant grace. Although we do not yet have our own building, you have faithfully built this congregation through the prayers and dedication of countless believers. Thank you for sustaining us and giving us the strength to continue serving this community and the next generation. As we celebrate our 50th anniversary, we ask that you be present in every aspect of the celebration. May every worship service and event bring glory to you alone. Let this be a time to remember your faithfulness, celebrate your goodness, and renew your commitment to follow you. We also pray that in the next 50 years, our church will continue to follow your will, faithfully proclaim the gospel, love and serve one another, and raise up the next generation in faith. Give us unity of heart, and may the Holy Spirit continually guide our church. We especially lift up our pastors and every church leader. Grant them wisdom, strength, and grace as they shepherd your people. May every member of our church pray with one heart and serve with joy. Today, we once again entrust our lives to you, wherever we go and whatever we do. Help us live lives that are pleasing to you. Please watch over our families, our work, our studies, and our health with your loving hands. We give you all thanks and all glory.
An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your precious name.